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순간들은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 도움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쓰러지면요, 일상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이상하게 정말 바쁜 사람에게는요, 누가 늘 찾아갑니다. 선배님 이것 좀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바쁜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놓고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정작 아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시간이 많겠어요? 먼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도움을 요청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어지간하면 일을 안 시킵니다. 일을 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누가 부탁을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설령 도울 일이 있어도 어차피 그 사람은 모른 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게 목표이고 일을 어떻게든 안 맞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세팅하고 먼저 음향, 의자, 찬양팀 챙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요, 자기의 삶조차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만나면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느긋하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크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남들 일어나기도 전에 교회 와서 뭔가를 준비하겠습니까?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이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만 찾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겠죠. 바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돕는 이유는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관대함이 있는 것이고 온유함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삶의 여유가 시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꺼운 지갑이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갑을 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함께 할게요. 시간이 되면 그때 도울게요. 여러분, 살면서 그 여유가 내 인생에 찾아올까요? 여유라는 것은요, 내 삶에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면 여유가 없어도 이미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마게도냐 교회가 정확히 그러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극심한 가난이고 깊은 가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극심한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관대하게,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가장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현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입은 관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관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은혜에서 나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대함은 은혜에서 시작된다. 앞서 말했던 바쁜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관대함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꺼냅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연보, 헌금이죠. 그들의 그 관대한 나눔을 그들의 노력이나 헌신에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노력과 헌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관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한없이 웃습니다. 베풀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관대함은 내가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 삶에 여유가 형편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관대한 손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여유가 생기면 내가 도울 수 있을 텐데, 여건이 되면 내가 함께 할 텐데, 환경이 안정이 되어지면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걸까요?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복판에 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다른 것 몰라도 이것만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마음 한 칸이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 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관용과 자비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밭에서 무언가 배추를 캐고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집에 TV 밑에 그냥 서랍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금고를 하나 갖다 놓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마음 한 칸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기타를, 통기타를 막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 기타를 기타 케이스에 그냥 두지 않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어지는 보관함을 따로 구매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한 칸을 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마음 한 칸을 더 만드는데 그 한 칸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대함과 온유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관대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과 헌신이 대단하지만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병원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붙잡고 수십 번을 망설였대요.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상 못 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 형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드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갔는데 찬양 가사 한 줄에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그 순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렇지,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왜 이 헌금 봉투 붙잡고 끙끙 앓고 있었나. 그리고 헌금 봉투에 작은 액수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순간,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마음 한 칸이 더 생기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편은 최악인데 마음은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그들 가슴 깊숙이 스며되어지고 차오르게 되더니 기꺼이 돕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더욱 깊이 임하고 더 크게 간직되어서 관대한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기쁨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상황이 아니라,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기쁨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상황이 아니라 기쁨이 행동을 결정한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란히 내려놓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상황이 어떠해요? 파란 글씨 보세요. 환난의 마른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요, 그저 힘들다는 표현도 부족해서 그냥 환난도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 그냥 가난도 아니고요, 극심한 가난. 여러분, 이 상황이 여유는커녕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 됐으면 누구나 나 먼저 챙겨야지 이런 말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말하죠.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환난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혀 조화되지 않는 그 기적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자,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나니. 내 상황은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삶은 어려운데요, 나눔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증언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 사줄 때 어떻게 선물을 사줍니까? 지갑이 넉넉하기 때문에 선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받았을 때 행복할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물 사주지 않습니까? 요즘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이혼까지 가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처음에는 사소한 계산이죠. 오늘 내가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이거 치워야지. 애들 숙제는 내가 봐줬으니까 집안일은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 준비 내가 시켜줬으니까 애들 학교 그 이유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래는 적어도 해야지.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뭡니까? 저울질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물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그 부부 사이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부부관계가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했나? 당신이 더 했나? 오늘 내가 더 손해본 거 아닌가?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당신이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절대로 가까운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합니까? 둘 사이에 계산기가 들어가는 순간 관계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손해볼 작정 아니면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계산기를 부부 사이에 갖다 놓으니 가정 유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계산으로 한 건데, 손해 안 보려고 한 건데 거기에 고마움 있겠어요? 계산이 안 맞으니 서운함은 자꾸만 늘어나고 싸우게 되어지죠.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아내는 그렇게 고마워해요. 제가 가끔 요리도 해봅니다. 아내는 차라리 자기 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치우는 게 더 많다고 투덜대면서도 고마워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밥에는 야채가 안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매운고 이런 것만 넣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나눔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꺼셔야 돼요. 계산기를 켠 상태에 있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인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위대함을 설명할 때 가장 놀라운 이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누가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할 순서니까 그런 의무감도 아닙니다. 뭘로 했대요? 자원하러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감동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계산기 켜고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번 순서는 누구고 다음 순서는 누구고, 감동 없이 의무감으로 하면 교회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감동으로 움직이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감동 없이 일을 하면요 모든 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책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동 없이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설교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인상 쓰면서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요, 인상 쓰면서 애들 가리키고 있고, 인상 쓰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 감동입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자원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더 놀라운 사실을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원하니.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을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에 소리를 모으는 게, 오히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당신들은 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당신들 형편이 그러한데 무슨 당신들이 연보를 하냐, 헌금을 하냐.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얘기해요? 참여하게 해달라고 거꾸로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게 해주세요. 거꾸로 반드시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계산기가 보입니까? 이 넘치는 사랑에 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넘치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말하죠. 내가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다음에 패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생 중이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패스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기면요, 우리 인생 역시도 패스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안 도와주고 안 한다고 손살에 친 사람한테는요,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부탁 안 해요. 그렇죠? 못한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만 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아무도 밥 먹자고 안 합니다. 내가 패스하면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패스 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창녀 라합이 순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절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 정도까지 성경이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세요. 창녀 다말, 창녀 라합, 이방 여인 룻. 정확히 말하면요, 이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패스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합니다. 순종한 사람만 기록하고 불순종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순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도 거절당합니다. 내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합니다. 내가 원망하면 나도 원망당합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보고 이런 사람 이래버리는 게 다 똑같죠. 계산하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마음 다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지내겠어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계산기를 다 치워버리시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관대함의 뿌리는 나 자신을 드림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대함은 드림에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나눔을 보면서 가장 감탄한 지점이 바로 이 5절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여러분, 관대함이요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 한 줄로 헌금과 나눔과 섬김에 대한 본질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얘기해 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액수 따지세요, 안 따지세요? 안 따지십니다. 액수 안 따지세요.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물질을 담아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이 표현을 넘어서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액수가 크다고 마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함께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재정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헌금과 섬김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내 재정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섬김은요, 봉사는 내 삶의 일부를 띄어서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1,000원짜리 헌금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어요? 다림질 해드렸죠. 1,000원이 큽니까? 하지만 다림질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맡기면요, 부모는 아이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마음을 함께 맡겨요. 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면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고요, 신뢰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믿지 못하면 하루 종일 어린이집 CCTV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한동안 어린이집 폭행사고, 사망사고 많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못 보냈어요. 보내더라도 하루 종일 CCTV 보면서 감시했습니다. 아이는 보냈지만 온전히 못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드리더라도 잠깐이어도 마음을 드리는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내 지갑의 일부를 드리고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할 때 불평과 시비와 원망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음이 안 닿아지니까 그 가운데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이 피곤할지언정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죠. 마게도냐 사랑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바울에게 부탁하죠. 우리도 제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해주세요. 작은 거지만 힘에 지나도록 도우는 그런 그들의 나눔과 섬김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지고 성경에 지금까지도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백합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야 하니까 하는 것보다요, 같이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이 교회와 함께 내 평생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그런 감화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할 때도 주님, 저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도록 간대했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성경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상황은 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만 들었고 그 기쁨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같은 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계산기는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